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약함 사용 설명서, 뭐라고요? 네, 약함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는, 이건 그냥 의미 없이 버려지면 쓰레기고요, 냄새나는 악취를 풍기며 내 삶에 손해만 끼치게 되는 그런 쓰레기들도 잘만 재활용하면 우리 삶에 유익한 재료로 사용되는 일이 빈번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겨울철 되면 우리 제철 과일인 귤을 많이 먹게 돼요. 그죠? 그럼 귤을 먹을 때 우리는 껍질을 까서 버리고 알맹이만 먹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순복 원당교회는 특별한 분들이라 또 귤 껍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웬만한 분들은 껍질은 그냥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버리게 되고 알맹이만 먹게 되는데, 이 귤 껍질도요, 잘만 사용하면 우리 삶에 좋은 유익한 재료가 되는 것이, 우리 주부들 잘 알 거예요. 이렇게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생선 요리하고 난 후에 아무리 세제로 빡빡빡 닦아도 처음엔 냄새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요리하려고 가열을 해보면 그때 배어있는 냄새들이 나와서 아주 그 다음 요리를 망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짓인데, 이제 이런 일이 많이, 특히 두 번째 재료가, 두 번째 하는 요리가 굉장히 원재료의 향을 살려야 되는 굉장히 귀한 재료라면 더 화가 난다는 거죠. 이럴 때 다시 퐁퐁으로 아무리 잘 닦아도 그 냄새, 비린내 잘 안 가셔요. 그래서 생활의 지혜 하나 알려드릴게. 그럴 때 물을 팔팔팔 그 냄비나 프라이팬에 넣고 끓이다가요, 귤 껍질 두세 개만 거기다 넣고 함께 끓여보세요. 그러면 이 귤 껍질이 탈취 효과가 탁월해가지고요, 끓는 동안에 그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악취를 싹 잡아내가지고 깨끗한 요리를 할 수 있답니다. 뭘 읽어? 또 이런 방청객 같아. 뭘 또 아멘까지 또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귤껍질에 아멘이 나온 게 또 하나만 더 해드릴까? 우리 김 빠진 사이다 같은 것도 그래요. 설탕물보다 못하죠. 김 다 빠진 사이다는 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 꽃병, 화병에다 꽃꽂아 놓을 때나 아니면 이 오아시스에 이렇게 꽃꽂이 할 때 이 김 빠진 사이다를 한번 같이 뿌려놓으면요, 이게 삼투압 현상 때문에 꽃대가 훨씬 더 물을 잘 빨아들이고 생생하고 싱싱한 채로, 한 그냥 꽂아 놓는 것보다 한 2, 3일은 더 싱싱한 채로 이 꽃이 유지가 된답니다. 여기서 또 우리 또 누님들 또 여기서 삼투압이 뭐냐 또 물어보면 또 2박 3일 집회를 또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느낌으로 아시길 바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버렸으면 버려질 재료들인데, 이것들이 잘만 사용되면 우리 내 삶에 유용한 재료가 되는 거. 이거 제가 미용실에서 주부들이 있는 생활 잡지에서 본 생활의 팁이에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보는 그냥 일반 생활 잡지에도 이런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자,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 삶에 찾아온 정말 무의미해 보이고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는지 싶은 그런 내 삶의 정말 약함들이 있어요. 가난, 결핍, 질병, 아픔, 이별, 상실, 고독, 억울함. 언제까지 아멘을 하는데 한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것을 의미 없이 그냥 내 삶 속에 버려버리면 분명히 그냥 버려진 쓰레기처럼 분노, 혈기, 원망, 불평, 시시비비, 책임전가, 우울증, 패배감 따위에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나는 악취나는 내 삶에 분명히 손해만 끼치는 쓰레기 같은 시간이 되지만, 이 약함을 잘만 사용하면요, 오히려 우리 삶을 더 진일보하게 성숙시키고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다잡아주는 멋진 영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그 어느 한 사람도요, 약함이 없거나 실패가 없거나 넘어짐이 없거나 부끄러운 과거와 범죄의 흔적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런 약함과 결핍과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등 돌리고 멀어지고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꽉 붙잡힌 바 당하여, 하나님께 꽉 붙들린 바 당하여 오히려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더 크고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들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아픔과 약함의 시간들을 그냥
냄새나는 쓰레기처럼 버려서 내 삶의 주변을 어지럽히지 마시고요, 이 약함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처럼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오히려 더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재료와 징검다리와 통로와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사역을 하기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계에 선포하는 선교의 사역을 하기에는 정말 치명적인 약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육신의 질병이 얼마나 아팠는고, 그는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 또 사탄의 사자라 이름 붙였을 만큼 그에게 치명적인 아픔, 신학자들,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그것이 심각한 정도의 안질이었을 것이다, 혹은 심각한 정도의 간질이었을 것이다, 축축하지만 그게 확실히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에게는 이 선교의 활동을,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치명적인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뭐예요? 이런 약함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찾아오지 않는 거, 이런 약함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런 약함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였건만 응답이 있긴 있었어요. 응답이 없진 않았는데,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야. 나는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삶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나는 은혜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그 기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내 은혜는 여기서 그 아픔들이 없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이미 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없어서 약함을, 이 아픔을,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선물로 주시다니요. 나는 이것이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내 삶의 손해처럼 여겼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좋은 선물,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절대 실수와 패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럼 나에게 약함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려 하셨는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알려주시는데, 7절의 말씀에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찾아온 약함이 없었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실패가 없었다면, 때로는 나에게 찾아온 이런 정말 눈물겨운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간절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닐 듯 싶어요. 그죠? 때로는 그때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었지만 그 실패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진중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그 눈물을 닦아가며 견뎌냈던 그 시간들이 모두어져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성숙의 열매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와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그 지난날의 세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찾아온 우리의 약함과 실패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처럼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때로는요 잘나가고 형통하고 풍족하고 좀 건강하고 형통하면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뭔가 된 양 너무나도 교만하고 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끔찍한 내 모습이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마침내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런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고 붙들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약함의 시간,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정말 끔찍하게 견디기 어려운 사역의 핸디캡처럼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사용하시며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로서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그에게 찾아온 육체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약함은, 우리에게 찾아온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면 절대로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함과 실패의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 실패와 불행은 뭔지 아세요? 그 약함이 찾아왔는데도, 그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삶,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한 삶,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지 못한 사람이 실패고 불행이지, 우리에게 약함이 찾아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부흥사, 소위 부흥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흥회를 좀 이렇게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부흥회를 잘 안 하셨고요, 저도 부흥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경험해 본 적이,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해요 원래. 그런데 갑자기 제가 느닷없이 부흥사가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인간 말종이 되기 딱 좋은 자리 돼. 왜냐면요, 이게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보면요, 완전히 다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맞춰주고요, 수많은 사람이 옆에서 환호해주고요, 까딱 잘못하면 내가 뭐가 됐냐 착각할 수 있겠더라고.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목사님 이제 완전히 스타가 되셨다고. 나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래요, 스타가 될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스스로 타락하기 딱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말장난이 아니라 제가요 1년 365일 가운데 오늘도 우리 수목 원담교회에서 좋은 호텔을 제공해 주셔서 시골 촌놈이 언제 그런 데서 자보겠습니까? 근데 365일 가운데 어느 순간 8년 전부터 300일 이상을 저는 호텔에서만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막 신기해가지고 막 챙기기 막 그 넓은 호텔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운, 이걸 그냥 썩기가 싫어서 막 그냥 굴러다니고 막 그랬다니까.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아까워서. 이게 1년, 2년, 3년, 4년 매일 하다 보니까 지금 매일같이 또 좋은 식사 대접받다 보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 옆에 이제 저는 매일 삼명시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제 수행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오면, 전 나이가 젊은 30대 중반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분 운전시키고 제 뒤에서 잘 수 없으니까 이제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분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명적인 실패들이 이어지는데, 이 젊은 약간 성숙하지 않은 사역자들이 와서 수행비서를 하다 보니까요, 한 6개월만 지나면 눈알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진짜로. 그러면서 뭐가 지가 됐냐? 착각하면 지가 봉사도 아니고 수행비서만 하고 따라다녀도 처음에는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지가 언제 특급 호텔 가봤겠어. 가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이러더니 이제 6개월만 있으면 소고기를 안 먹기 시작해. 막 뒤적거리고. 제가 다른 거, 나는 실력이 없거나 실수한다고 한 번도 사역자를 이렇게 잘라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시작할 때부터 실력이 없는 건 내가 이미 익히 알고 뽑은 거니 괜찮다. 실수를 해도 괜찮은데 두 가지만 지켜다오. 겸손을 잃지 말아줘. 감사를 잃지 말아다오. 이거 잃으면 분명히 아웃이다. 나도 그런 자세로 살고 있으니 너도 제발 그렇게. 그런데 6개월에서 1년, 2년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순간 이제 맨날 좋은 것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특급 호텔에서 자다 보니까 이제는 얼마 전에 잘렸던 부교육자 한 명은요,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진짜 막 폐병에 걸려 막 그러는, 내가 우리 아버지도 안 사드리는 산또라지 횡성에서 구해다가 달아 먹이고 진짜 오갈 데도 없는 지하방에서 개척했던 분이에요. 아무것도, 그것도 성도도 한 명도 없어서 교회도 문 닫고 오갈 데 없는 분을, 그러니까 막 눈물 나서 감격하고 그러더니 1, 2년 지나더니 글쎄 6만 원짜리 그 뷔페를 먹으면서 이렇게 끄적끄적거려. 에이, 아까워서 먹어준다 이래. 그 자리에서 잘렸어요. 집에 가라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계속 입다 보면 그걸 더욱이 감사해야 할 텐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황정민이 이런 얘기해요. 사람 말이야,
이 호의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지 특권인 줄 안다고. 뭐예요? 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막 성경만 보는 거예요? 나만 또 테레비 보고 영화 보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거 맞는 말 같아요. 호의가 한 번 베풀어주면 감사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줘. 더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 제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그래서 제가 7년 전부터 2012년 10월 달부터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까딱하면 교만에 빠져 정말 인간 말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딱 서약하고,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배가 고픈 채로, 그래서 어떤 때는 점심시간 이걸 놓치면 이틀에 한 끼를 먹게 되면요, 밥을 먹으면 어떤 반찬 소고기가 아니라 밥만 떠먹어도 이 밥의 단맛이 느껴져요. 너무 행복한 거야. 오히려 이것들을 저만의 루틴을 이렇게 딱 세워두고 이걸 지켜가면서 이 겸손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리고 저만의 또 항상 습관이 뭐냐면, 제가 원래 일어나야 될 이제 시간보다 항상 20분을 먼저 알람을 항상 맞춰놔요. 2개가 더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꼭 반드시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20분 전에 알람이 2개가 더 울린다고. 그 무슨 시간이냐면, 그때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항상 호텔에서 이제 딱 첫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걸 100번을 외쳐요 아침마다.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딱 드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그냥 어떤 큰 교회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저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평생을 갈 제 일천번제 기도 제목이 매일같이 드린 게, 하나님, 입술 닿는 그날까지 진짜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유일한 기도예요. 일천번제를 지금 계속 3000번제까지 계속, 저는 그냥 계속 설교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설교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만,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겸손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어느 날 까딱 제가 영성으로 또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글쎄 저녁 집회하는데 내가 성령의 역사와 개입 없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권하심이 없이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회중들을 제압하고 들었다 놨다 하며 울렸다 웃겼다 하고 있는 끔찍한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차라리 성령의 역사와 개입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권의 능력의 손길이 없으면 죽을 써버리고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없이도 충분히 능숙하게 잘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럼 정신을 팍 차리게 돼. 그러고 나서 호텔방에 들어와서 내 모습을 거울에서 보면 그냥 내 자신이 너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전 스스로에게, 야 이놈아, 안우성, 너 같은 놈이 목사냐? 그렇게 저를 자책하며, 그때부터는 또 다시 몸부림치며 한 끼 먹는 밥도 끊어버리고 다시 겸손을 찾을 때까지 몸부림을 치며 다시 그 겸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만 하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또 이 말씀 듣고 여기서 은혜 받지만, 또 세상 속에다가 전쟁터 같은 정글 같은 삶 속에서 또 신앙과 또 타협하지 않으려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신앙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며 싸워가는데,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교만하고, 여러분 자만하여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함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그것 때문에 고꾸라지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적당한 하나님의 약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또 무릎 꿇게 되고 다시 고개를 조아리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게 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겸손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약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함이 찾아왔습니까?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시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종속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 믿으시고요, 어서 돌아올지어다. 제가요 이렇게 막 이런 삶을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참 가끔씩은 이렇게 영적인 이런 회복, 초심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개척했을 때, 지금 이제
또 국민일보를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연재가 나가고 있지만, 또 우리 CBS 파워특강을 통해서 또 간증 나가고 계속 있지만, 제가 개척했을 때 제가 밥을 굶어가며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술 취한 사람들을 섬기며 정말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영혼을 전도하며 살았을 때, 그때 제가 그 힘들고 어렸을 때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인데, 이제 처음으로 그 주워온, 어저께 제가 설교했지만 주워온 그런 성부들로 강대상으로 이렇게 꾸며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가 그 앰프 이런 영상 음향 시스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 가면 들고 다니는 그런 이게 스피커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냥 구멍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쓰는데, 야, 그건 신비한 재주가 있어요. 드나 안 드나 똑같아. 이렇게 그냥 안 들면 서운하니까 드는 거지, 그냥 안 들어 똑같아. 근데 야, 그런 걸로 설교하니까 목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다가 처음으로 찬양단이라는 걸, 아까 찬양단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찬양단을 처음으로 세웠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촌애들 이렇게 서가지고 둘이 이렇게 2명을 세워서 찬양단을 처음 시작한. 왜 2명인지 알아요? 그 야위에 그 앰프에 구멍이 3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써야 되니까 2개밖에 구멍이 안 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2명이에요. 성도도 없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이크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의 찬양단인데, 근데 그 마이크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가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이제 수준의 그 마이크를 구하는데, 아직도 기억나. 노래방용 마이크 13,000원짜리 갈치색 아주 은색 마이크 2개를 사는데, 여러분 그때 13,000원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야. 그때는 밥을 굶으며 살 때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뷰를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복불복이야. 그냥 좋은 놈 오면 그냥 그 돈에 쓸만하고, 아니면 완전 쓰레기고 그냥 반품하게 아까 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놈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13,000원짜리 노래방용 마이크 2개 사는데, 하나님 제발 좋은 놈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3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3일을 금식하며 좋은 마이크를 구했던 제가 어느 날 막 분주하게 집회 다니고 막 사역 다니면서 갑자기 이제 재정부에서 연락이, 목사님 뭐 음향 이번에 바꾸는데 뭐 1억 원을 뭐 7천만 원을 뭐 이렇게 지출할까요? 지출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13,000원짜리 노래방용 마이크 하나 사는데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야 됐던 제가, 어느 순간 1억을 지출하는데도 눈알을 한번 깜빡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제가 처음으로 개척했던 그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에 매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지금 또 새로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옛날 첫 성전에 가면 아직도 그 구석에 그 뭐 루바나 걸레바지 뭐 이런 작은 그것도 내가 다 사다가 붙인 거라, 거기에 흠집 하나까지도 내가 다 알아. 어디에 뭐 그 정도로 교회를 막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그 교회, 저 등짐 지어서 1년 동안 지었던 그 개척 교회를 찾아가서 지금도 시시때때로 그 자리에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1시간씩 기도해요.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여러분 참 이 겸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이 약함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제가 한번 생방송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가 댓글을 이렇게 보고 한번 PD랑 아주 우스워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성도가, 자기가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사역을 포기할 뻔했다가 우연히 들은 목사님 설교 때문에 매일같이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목사님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 달라고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고맙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이 결정적인데,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은 목사계의 BTS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박수가 아니라 이게, 근데 저도 무서웠는지 지금 박수 안 친 사람 BTS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누님들은 방탄소년들 팬들 아미한테 맞을까봐 겁나는지 거기다 가로를 치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이 부분은 혼자만 읽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PD랑 그걸 가리키면서 그 댓글을 얼마나 웃었는지, 그 웃다가 갑자기 생방송 중에 내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과연 BTS가 맞더라고.
재수없다고 하지 말고 제가 좀 끝까지 들어봐요. 나는 진짜 BTS로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매일 아침에 고백하는 그것과 똑같은 고백이야.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B.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T. 저는 쓰레기입니다. S.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BTS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저를 이제 좋아해 주시는 성도님들, 이제 팬들이 어디 집회 가면 BTS 풍선들 두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때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 난 벌어지지, 난 티끌이지, 난 쓰레기지, 이거 잊지 말자. 하나님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계속 기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가 다시 기억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만과 교만을 버리고 아름다운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요, 대수술을 이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목사 안 되려고 그렇게 도망쳐 다니다가 영국에서 일본에서 유학할 때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값이 유착이 와버리면 장기들이 갑자기 탁 멈춰버려요. 장기들은 계속 움직이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다른 장기들이 밀리니까 호흡이 안 되고 막 땀이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때는 팍 쓰러져요. 이게 짧게는 몇 분에 끝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20시간 이상씩 하면 막 꼼짝도 못한 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막 그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해주려고 하도 주물러가지고 이 인대가 다 나갔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하면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뭐 샤워하러 목욕하러 들어갔다가도 안 나와서 들어오면 제가 갑자기 양치하다가 갑자기 유치하면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집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이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내가 집 안에서 있기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아무도 없는 그런 혼자 이런 호텔에서 사역할 때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계속 이끄시니까 할 수 없이 그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2가지만. 그럼 제발 이거 없어지진 않을 거니까 제가 제발 말씀 중에는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오는 제가 1년에 2-3번씩은 1년에 한 일주일 이상씩을 꼭 입원을 꼭 했거든요. 그 후유증 때문에 들어가면 일주일 이상은 1년 제 전용 입원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주 쓰러지고 그랬었는데, 이상이 8년 동안 집회하면서 한 번도 입원을 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얼마나 지켜주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번 또 그런 막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녁 집회 중에 거의 중간쯤 됐는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는 거야.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착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 말씀만, 오늘 이 집회 말씀만 다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땀은 줄줄 흘리고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근데 다행히 말씀을 딱 끝내고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마무리도 못하고 그냥 막 뛰쳐나간 거야. 근데 우리 수행하는 비서가 딱 느낌을 보고 아니까 시동을 걸고 막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카드를 이제 호텔 방 키를 이게 집어들고 엘리베이터까지 간 건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제가 다행히 호텔 제 방을 열고 들어왔는데 키를 꼽아야 모든 시스템이 전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 꽂은 채로 신발 벗는데 제가 쓰러져서 몇 시간을 새벽까지 이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보면 얼마나 그 고통에 몸부림을 쳤는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변처럼 이렇게 변을 막 지를 정도로 아픈 거야. 제가 굉장히 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약간 화장실이나 목욕탕 같은데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좀 깔끔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서는 그 딱 나중에 일어나서 옷을 벗고 치우고 샤워를 할 때 너무 처참한 거야. 너무 비참한 거야. 근데 그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내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난 죽었었지. 그래, 나는 죽었었는데. 이걸 다시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그 약함 때문에 내 목회 중에 집회 사역 중에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제 나이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정말 질투할 만한 삶을 살면서도 그러면 뭐 계속 감사만 넘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섭섭함도 있고요,
좀 불편함에 짜증도 날 때가 있고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좀 약간 좀 서운할 때도 있고 이런다니까. 인간이 간사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다시 딱 리셋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 난 죽었었지. 다시 초심이 딱 회복되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괜찮아. 상황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싹 다 그냥 리셋이 돼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원래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한 젊은 신학생이 그랬다고 해요. 손을 번쩍 들어, 아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실패와 아픔과 약함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한참을 그 젊은이를 바라보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보게 젊은이,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우리에게 이 아픔마저 없었다면, 이 실패마저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공감 가는 말씀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우리에게 그 실패와 그 문제와 약함마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오늘 찾아온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매달려서 다시 한번 겸손한 아름다운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겠다고 1,000번째를 올리면 청소년식을 낳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이 길을 지향해서 막 달려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진 곳에서, 깨어진 곳에서, 그 시련 속에서, 오히려 그 부침 속에서 오히려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대로 제가 완성되어 가고 빚어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